안녕하십니까. 에스라의 나무강단 또다시 공부를 시작합니다. 성경의 어휘 연구, 성경에 있는 그 많은 중요한 어휘 단어들 중에서 중요하고 또 기본적인 것을 함께 찾아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8번째 강의입니다. 제목은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유다인,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지는 여러분들께서 다 아실 것입니다. 같은 대상을 두고 어떤 때는 히브리인, 어떤 때는 이스라엘인, 어떤 때는 또 유다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같아요. 그러나 그 뜻이 같은가 다른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 동일한 대상을 두고 칭하는 칭호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 단어를 다르게 사용합니다. 다른 취지로 사용합니다. 이 세 단어,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유다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유래와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뭔지는 다 아시죠?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이스라엘 국기인데 이 가운데 있는 이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삼각형을 하나는 옳게 놓고 하나는 거꾸로 놓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별이 다윗의 별이고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자, 먼저 히브리인부터 공부해 보겠습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이브리입니다. 이브리의 기원에는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하나는 에벨이라고 하는 셈의 아들의 이름에서 왔다. 창세기 10장 21절에 보면은 셈의 아들 이름이 에벨이고 히브리 말로는 에벨이라고 합니다. 에벨인데 이 에벨에서 히브리어가 이브리니까 거기서 유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건너온 자, 건넌 자. 보통 건너면 강을 건너죠. 바다도 건너긴 하지만 여기서는 강을 건너온 자, 먼 곳에서 강을 건너온 자라는 말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 또는 다른 곳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이르러 온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에서 이브리, 또 우리말로 히브리라는 말이 왔다. 이런 학설이 하나 있고, 둘째는 사회학적으로 분류하는 명칭으로서 고대 건동 지방에 있던 한 족속이 있었어요. 그 족속을 하비루라고 합니다. 하비루. 어떤 때는 하비루라고 이렇게 쓰고, 어떤 때는 하피루라고 쓰고, 어떤 때는 아피루라고 쓰겠는데, 하여튼 우리말로는 하비루로 굳어 있습니다. 이 하비루라고 하는 한 무리가 고대 건동 지방에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특별한 소속이 없는 무리로서 돌아다니는 무리입니다. 떠돌이 사람들입니다. 인종적 소속이 없어요. 방황하는 종이 있는데요. 오늘날에 집시, 떠돌아서 다니는 사람을 집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는 건동지방에 돌아다니는 사람을 베두윈이라고 합니다. 베두윈. 또는 현대의 집시라는 말과 같은 무리로 하비루가 있는데 그 하비루에서 히브리라는 단어가 나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뭐 그 둘 중에 하나겠죠. 아니면 세월이 흘러나오면서 그게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히브루, 영어의 히브루, 그 다음에 히브리 말로 이브리, 우리말로 히브리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히브리인이라고 일컬어진 성경상의 첫 번째 인물은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4장 13절을 보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이에요. 그때로부터 다윗 왕조가 수립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왕국이 설립되고 사울과 다윗에게 이어진 그 무렵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주로 이렇게 불렸습니다. 주로 히브리 사람 그랬어요. 특히 요셉의 이야기에 보면은 요셉을 가리켜서 그 히브리 소년, 히브리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모세 이야기에서도 그 히브리 여자가 낳고 히브리 아이가 이렇게 히브리가 써요. 여기서 히브리인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었는데 애굽 사람들은 이 히브리 백성을 무시하거나 폄하할 때 히브리 사람 좀 이렇게 낮은 백성, 떠돌이 백성, 하찮은 사람들, 그런 어감을 섞어서 히브리인 그렇게 많이 일컬었습니다. 창세기 39장
14절, 17절, 41장, 12절, 43장 등대 보면 히브리라는 말을 자꾸 쓰고 있어요. 그때마다 그 배경을 보면 조금 빈정거리거나 얕잡아보는 그런 어감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위대장 보디바르의 아내가 말할 때,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와가지고 우리를 희롱하게 하냐. 히브리 사람 이렇게 해요. 또 히브리 사람의 아이 이렇게 말하고, 또 히브리 여인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 물론 뭐 이방 민족인데 그렇게 불렀겠지만서도 그 배어 있는 어감은 조금 낮춰보는 그런 어감이 들어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 남자, 히브리 여자 뭐 자꾸 나오고, 히브리 남녀 노비라는 말도 예레미야서에 나오는데, 이 표현들도 천박한 백성이라는 어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시대로부터는 이 히브리인이라는 용어가 오히려 존귀하고 그 다음에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킬 때 히브리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 요나는 이제 배 타고 가다 풍랑에 나가지고 막 자기의 신분을 막 확인하고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경배하는 자로다, 이렇게 자기를 히브리인이라고, 물론 자기 히브리인이니까 밝혔지만서도 그건 뭐 숨기는 그게 없이 나는 히브리인이라고 그대로 밝히는 자랑스러운 자존심 가지고 있는 백성인 것을 당당하게 말했고, 신약에서도 바울은 자기를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빌립보 3장 5절에 자랑스러하듯 소개합니다. 이리하여 히브리인이라는 명칭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뜻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일컫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천박했었지만 나중엔 자랑스럽게 쓴 용어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인은 그렇게 불립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언약의 백성인 것을 나타낼 때 히브리인 그럽니다. 바울이 그렇게 아주 용감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인이 어떤 명인가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인이라는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야곱의 특별한 경험을 이렇게 지칭할 때 씁니다. 그가 바단 아람에 가서 그 외삼촌 집에 가서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20년간 지내다가 가나안에 돌아왔을 때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의 사자하고 막 씨름하잖아요. 그런데 뭐 하나님의 사자하고 야곱이 씨름하면 누가 이길까요? 힘으로는 뭐 하나님이 이기죠. 하나님의 사자가 이기죠. 그러나 막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 절대로 못 보냅니다 하는 그 결기 때문에 천사가 지지 않습니까? 져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씨름한 후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야곱아, 너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일컬어라. 근데 왜? 하나님과 겨루어는 이겼다,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특별한 경험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에 붙어 있고, 그다음 둘째는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12아들, 그 12아들로 통해서 내려온 12지파, 이 지파를 이루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 동안 거주한 후에 430년 거주한 출애굽기 12장 4절 나옵니다.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새로운 언약, 즉 율법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 백성을 성경은 이스라엘 또는 이스라엘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다른 이름보다 이스라엘 이름을 자꾸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언약을 맺은 백성. 셋째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은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집니다.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에 쪼개졌을 때 북방 왕국을 지칭하는 이름이 됩니다. 자연스럽잖아요. 북방,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너희들은 유다라 해라 이래가지고 북방 민족을 가리키는, 북방 왕국을 가리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인은 히브리인,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도 직계 적자로 여호와 신앙을 계승한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을 가리키고, 동시에 출애굽과 시내산의 경험을 한 백성과 그 후손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그러면 특별한 야곱의 경험을 하고 모세와 함께 광야의 경험을 한 택한 백성, 그런 때 이스라엘 쓰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을 떠난 다른 아들들,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
첩에서 난 아들 에스라든지 또 그 후손들과 분리되는 또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하는 백성이라는 취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북방 왕국을 가리키는 말이긴 하지만 그보다도 야곱 곧 이스라엘의 후손으로서의 이교화하지 않고 여호와 신앙을 견지한 백성임을 강조하는 말이 이스라엘인입니다. 우리 이긴 백성이다. 정통 신앙을 계승한 사람이다. 그런 자부심이 엉켜있는 칭호가 이스라엘인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다인이에요. 유다인은 우리 성경에는 유다인이라고 그럽니다만 일반 우리 사회에서는 유대인 그러기도 하고 또 유태인 그러기도 합니다. 유대인 한자로 이렇게 쓰고 유태인은 점만 하나 더 찍으면 유태인 돼요.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다인이라고 하는 명칭에는 또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 야곱 곧 이스라엘의 넷째 아들인 유다의 후손인 유다 자손, 즉 유다 지파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죠. 12아들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이 르우벤, 둘째 아들이 시므온, 셋째 아들이 뭐예요? 레위, 넷째 아들이 유다. 찬송하리로다 해가지고 유다라고 이름 지었어요. 이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하여 나중에 유다의 왕가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넷째 지파긴 하지만은 굉장히 특권을 받은 지파예요. 그래서 그 유다 지파 사람들을 영어로는 주다 하이트랍니다. 주다 하이트를 가리키는 유다인이다. 유다의 후손이라는 뜻이 있고, 둘째는 분열된 나라의 남방 국가, 북방은 아까 이스라엘이라고 했죠. 남방 국가에 있던 유다 왕국의 국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특히 BC 580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때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그 다 잡혀간 후에는 유다 왕국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간 이후에는 이 사람들을 특별히 가리키는 칭호로 유다인 그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유다 왕국을 잡아갔으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그 전에 722년 BC에 아수르에 망했잖아요. 그로부터 뭐 굉장히 한 100여 년 지난 다음에 망했는데 유다에서 잡혀온 사람 유다인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말 성경 제가 사용하는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유다인이라는 단어가 64회 들어있고 유다 사람이 59회 나오고 유다인은 에스더서와 예레미야서에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다인. 그런데 예레미야서에는 13회 나오고 또 그 다른 책인 나머지 51회는 에스더서에 집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에스더에 등등등등등 많이 나와요. 왜 이 예레미야서와 에스더서에 유다인이라는 칭호가 많이 쓰였을까? 우리 생각해 보면 자연스러운 답이 나옵니다. 이 두 책에서 유다인이 그렇게 많이 언급된 것은 그들의 나라가 망하고 먼 이국 땅으로 포로되어 간 암울한 형편과 거기서 살면서 민족 말살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 그 당시에 아수에르 왕이 좀 어정한 왕이 그 간신들의 농락으로 유다인들이 다 죽을 뻔했잖아요. 그 누가 죽어야 하느냐? 유다인이 죽어야 한다. 유다에서 잡아온 사람. 에스더가 간신히 참 그 개입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 살아났는데 그런 유다인이 겪었던 그 위기, 죽을 뻔한 경험 이것이 유다인에게 들어있어요. 예레미야 때에 이제 유다 왕국이 망했잖아요. 그 망하는 유다 나라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서와 에스더서에는 유다인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후에도 이 명칭은 유다인이라는 명칭은 신약 시대까지 계속 사용되어 로마인들은 그 민족을 라틴어로 유다이우스라고 했어요. 유다이우스, 유대인, 영어로 하면 주라고 했어요. 주라 칭하게 되었고 오늘날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일컫는 말이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왕조를 형성한 유다 왕국의 국민을 칭하는 유다인이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의 칭호가 되었습니다. 유다인 그러면 뭐 유다 지파만 아니고
남방에만 속았던 건 아니고 북방까지 다 합쳐가지고 유다인 이렇게 이게 그 개념이 좀 확대되어서 사용되었습니다. 구별이 가기는 가지만 확실한 구별을 하기가 때때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유다인은 개역 한글판 제가 사용하는 성경에는 유다인이 64회, 유다인과 유다 사람 59회, 이외에도 유다 자손 44회, 유다 지파가 17회, 유다 자손의 지파가 5회, 그리고 유다 족속이 32회 나타나요. 유다가 많이 쓰였어요. 이제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냥 그 민족을 가리키는 통칭이 된 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문자 그대로 야곱의 넷째 아들은 유다의 지파를 가리키거나 남방 유다의 왕조를 가리킵니다. 그때도 유다인이고 다 가리키도 유다인이 된 거예요. 확대된 거예요. 개념이 확대되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처음에 히브리인, 둘째 이스라엘인, 셋째 유다인을 그 특징과 그 유래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잠시 비교하고 요약함으로써 이 강의를 끝맺으려고 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첫째, 히브리인은 처음에는 멀리서 강을 건너와 떠돌이 생활을 하던 사람을 가리키던 말이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을 일컫는 존귀한 칭호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한 언어를 가리킬 때는 히브리 말이라고 합니다. 유다어나 이스라엘어라는 말은 없어요. 그 언어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는 히브리인 그래요. 언어가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히브리 방언 또는 히브리 말이라고 그랬지 이스라엘 말이나 유다 말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별 볼 일 없는 무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었음을 강조하고 히브리인, 그 다음에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는 히브리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둘째, 이스라엘인은 야곱 곧 이스라엘의 후손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그들의 후손이 이스라엘인이에요. 12지파로 구성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임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것이 이스라엘.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현대에는 이스라엘이란 국가의 백성을 일컫는 말로 사용됩니다. 국가가 이스라엘입니다. 유다가 아니고 지금 국가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칠 때 이스라엘인 그러는데요. 자, 영어로는 고대 이스라엘인은 이스라엘라이트라 그럽니다. 성경에 다 이스라엘라이트 나와요. 이스라엘인. 현대 이스라엘, 현대 나라가 다시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1948년 이후로 나라가 또 독립했어요. 1000몇백 년 동안 나라가 없이 지나다가. 지금 현대 국가 이스라엘 국민은 이스라엘리 I를 붙입니다. 영어의 습관이에요. 이스라엘 아이트 붙이면 고대 이스라엘, E만 붙이면 현대 이스라엘, 이스라엘라이트, 이스라엘리라고 이렇게 발음합니다. 참고로 이스라엘 이 나라 이름이고 백성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라이트, 현대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리. 이라크는 나라 이름이고 그 나라 백성은 이라키, I만 붙입니다. I 이라키. 쿠웨이트는 쿠웨이티. 파키스탄은 파키스타니, I 붙여서 그 나라 사람을 가리키는 영어에 그렇게 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 붙여가지고 이 밖에도 좀 더 있어요. 그러나 조르단은 조르다니가 아니에요. 그러면 영어가 안 됩니다. 조르단은 조르다니안, 이안 붙입니다. 조르단, 조르다니안. 이란이가 아니에요. 이라크는 이라키인데 이란은 이레이니언. 이래야 영어입니다. 레바논이가 아니고 레바니즈, 차이니즈, 제퍼니즈 할 때 is 이렇게 붙여가지고 레바니즈. 시리아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은 시를 붙입니다. 시리아크. 현대 이스라엘 시리아 사람은 시리안, 코리안처럼 이렇게 해요. 참고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우리가 다른 거 다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스라엘라이트, 이스라엘리는 자주 사용하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유다인은 남방 유다가 멸망하고 그 백성이 바벨론 포로대간 때로부터 사용된 말로서 남방 왕조 및 그 영토를 위주로 하여 일컫을 때 유다인 그럽니다. 유다인 그래요.
조금 더 줄여서 말하면 히브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임을 나타낼 때 저 사람은 히브리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혈통과 민족을 강조하는 칭호입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이다. 야곱의 경험을 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유다인은 남방 왕조와 그 영토를 염두에 둘 때 자주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오늘날은 뭐 한 사람을 두고 히브리인, 이스라엘, 뭐 유다인 다 칭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유래와 그 함축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그래 중요하냐 할지 모르지만은 중요한 사람들은 중요해. 왜 세 단어를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복잡한 게 아니라 각각의 그 유래와 그 함축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인, 그 다음에 이스라엘인, 그 다음에 유다인. 왜 그렇게 부르는지 그 유래를 살펴봤고 그 숨겨진 의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단어로서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